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신 새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뭔가 요즘 힘이 없어 보이세요.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곳에서 힘 얻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금요일부터였죠. 우리가 마가복음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개요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 잠시 우리가 꺼집어내서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두 명의 중요한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가 요한과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가 요한을 먼저 생각해보면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을 소유한 이 부잣집의 자제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는데요. 그가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이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나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의견을 모을 때 이 마가가 부잣집 자제이지만 첫째로 선교여행이 너무 험난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소명감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명이 없었던 그 마가에게 다시 삼촌인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초청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베드로 또 바울과 같은 굵직한 그들의 동력자들이 그에게 힘을 주고 결국에는 마가는 이 소명감으로 그리고 그 선교여행을 계속하고 마침내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익감의 끝에 비로소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D 65년부터 70년 사이였는데 이 이전에 바로 64년에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심이 이 네로라는 황제에게 향하고 있을 때 이 네로 황제는 당시에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인을 돌리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중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이 마가가 그 내용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모습 그리고 생존에 있던 많은 성도들의 그런 두려움과 흔들림을 직접 눈으로 바라봤던 이 마가였기 때문에 밀려오는 닥쳐오는 환난들에 대해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힘을 줄 것인가 감당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왜 읽혀져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았는데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별칭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표제, 책 제목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네.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지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표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는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가 그의 책을 소개할 때 이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1장 2절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질문 딱 한 가지만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는 자, 미리 예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을 알게 하는 그 세례, 그리고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면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의 자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소명을 주셨다. 우리 각자에게 모두가 크던 작던 소명이 있다라는 것, 그 소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명이 발견되고 그 소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요. 지난번은 두 요한에 대해서 중첩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오늘은 또 중첩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에 관련된 세례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세례, 이 두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가 무엇일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먼저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죄 사함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를 정의 내렸을 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마치 둘째 아들이 방황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이 말하는 그 회개의 개념은 내가 감정적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그런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물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물세례는 지금과는 좀 다르죠. 그때는 물속에 모든 몸을 풍덩 담궜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대대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요한이 등장을 했고, 그가 외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바로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지금 도래와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준비하는 주의 날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본문에는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과 불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이라고 하면 마치 성령이 막 불에 이글거리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따로 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바로 성령이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개념이 성령 세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성령 세례면 뭐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까? 구원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 세례는 뭘까요? 불 세례. 막 불로 막 지지는 세례인가요? 아니겠죠. 불 세례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3장 11절에 이 단어가 나온다 했는데 전후 문맥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요? 불에 던져지리라.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두 번째, 그 뒷절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세례하면 뭐를 떠올리면 되는 겁니까? 심판.
그러면 종합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성령과 불세례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구원이 임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세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는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기린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각자의 어떤 그 견해와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나눠지고, 이쪽에 있는 사건이 저쪽에 없기도 하고, 또 이쪽에 있는 사건이 이쪽에는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보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 그 의미는 뭐냐면 저자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 이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 요한이 있는 곳으로 이르렀다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직접 찾아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의미가 강조되어 있죠.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요한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만류하는 것 같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요한이 굉장히 겸손한 거 아니냐. 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것을 만류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한의 역할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복습했었지만 요한의 역할이 뭐였죠? 오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만류했던 이유는 바로 요한의 세례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앞으로 오실 그분이 주실 세례를 미리 준비하는 세례입니다. 진짜 본격적인 세례는 예수님이 주실 그 성령과 불세례인데 그 앞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회개의 세례요, 물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가 있는 죄인에게 베푸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건 뭔가요?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회개의 세례를, 이 물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걸까? 답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의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것을 왜 세례 요한의 세례에 접목시켰을까? 제가 일찍이 새벽 예배 때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의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빗대어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이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의가 구약의 율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 의를 이루기에 사람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전적인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반응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죄인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 대속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려 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찾으신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의는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의는 뭐였죠?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의의 방법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죄의 죽음을 맞게 하신 겁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거룩을,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된 것이었죠. 이걸 이제 두 글자로 우리는 칭의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례가 뭘까요? 세례의 의미를 보면 스스로가 첫 번째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 내가 스스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씻어주셨다. 이 세례 관련돼서, 특히 물세례 관련돼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세례가, 물세례가 침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존 칼빈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했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세례, 침례에 대해서 칼빈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물에 풍덩하고 몸이 당겨지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이요, 다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해석하면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누가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이걸 이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장면이 앞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푸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를 우리는 대속적 세례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물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요? 부활. 그 모습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알려주는, 미리 예표하는 상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그 뜻은 뭡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미리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동시에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계획들, 하나님의 의가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과 공로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짧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이 갈라졌다. 마태와 누가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열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이 중간기에 응답하시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뭡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의 장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소통의 장면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이러한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휘장은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주는 담입니다. 그 의미는 지성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니까 성령을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비둘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 강림하시는 모습이 마치 이 비둘기의 모습과 같더라, 날아오는 모습과 유사하더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조차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실 것이고 그의 위에 거룩한 영이 임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실 성령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단들이 참 많이 활용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30세가 되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마침내 이때 비로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로 왔다라는 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무슨 질문인지 좀 헷갈리시나요? 다시요. 이단들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냐면 원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하늘의 음성이 그를 증언하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마침내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로 함께 계셔왔습니다. 영원까지 계실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세 번째입니다. 11절 보고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바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더라.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은 두 가지 의미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관계를 설명해 준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직접 하늘에서 음성으로 증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요단강 세례 현장에서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인 인간과 동등됨을 취하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신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을 가져오실 바로 그 메시아, 그 모습을 이 세례 현장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임과 동시에 메시아이신 그분. 자, 오늘 짧게 이 시간에 두 가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 이 두 세례 가운데 교집합이 있습니다.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이 세례의 모습과 그리고 베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 되면 마치 뭐가 꼭 다가오는 게 느껴지죠. 뭘까요? 힌트는 여기 있죠. 뭘까요? 성탄절이 다가오죠. 성탄절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가 주인공입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주 당황스럽고 그런 놀란 소식을,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조금 말하기 불편할 수 있는데 성탄절에 가장 매출이 높은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놀라시지 마십시오. 가장 매출이 높은 선물이 바로 콘돔이라고 합니다. 평소의 매출보다 3배가 뛴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주인공 되셔야 될 성탄절에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그런 즐거움을 위한 그날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 예배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런 나심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임, 또 기쁨의 잔치, 또 저 나가서 성탄절을 즐기는 우리의 어쩌면 연약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됐지만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청년 지체가 이제 타지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얘기가 이성 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지체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달려가서 말씀을 드렸죠. 권사님,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상처받으실까 봐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돌아온 답변이 너무나 저의 뒤통수를 탁 때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타지에 가면 우리 자녀들 외롭잖아요. 외롭지 않으려면 같이 있어야죠.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셨던 권사님인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신실한 권사님인데 그런 대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닙니다. 신앙을 받은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사실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생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분은 그분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죽음 가운데 건지셨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저 본향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의미에서 이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과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이 성탄절 되면 매해마다 그렇게 세상적인 의미의 공휴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과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면서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례의 모습과 또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이유 없는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 그가 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셨고, 또 그 길은 험난했고 죽어야만 되는 그 길임에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누리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날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정말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구원과 참된 평안의 소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이 기쁨의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